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이 와서도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이 잡혀와서 뜻을 정하여서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음식으로 자신들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온 지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에 주전 603년경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하여서 다니엘과 그 다른 친구들이 관직에 들어가는 것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세월이 다시 많이 흘러서 20년쯤 지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들이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느부갓네살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마지막 시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건동 그 지역 전체를 패권을 장악하고 그가 교만하여지니까 짐승처럼 7년간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시 그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최고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4장까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아닌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그 과정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는 가고 새로운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에서 벨사살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은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서 그 마지막 왕이라는 벨사살이 있을 때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데,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도 보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중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벨사살 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아들이라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래 보았을 때는 단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구나라고 그냥 일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5장에서 벨사살이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다라고 치부를 해버린다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통하여서 확인을 해 보셔야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각 분야별로 전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은 꼭 필요한 부분들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복음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설명을 다른 분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주 목적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남에게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의미가 어떠냐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다른 세계사에 박식한 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이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으로도 그리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조상, 열조 이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는 단어가. 이게 아브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 조상, 열조의 뜻을 가진 이 아브가 이상하리만큼 아람어도 아브고 히브리어도 아브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이 뭡니까?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죠. 고귀한 아버지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는 뭐라고요? 아버지. 라함은 많은 무리, 많은 무리 단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진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이 아람어 단어가 바르라는 단어인데, 아람어의 바르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는 보면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이에요. 벤허, 이거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벤허, 그리고 벤이라고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들인데 자손도 되고 후손도 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어의 벤이나 아람어의 바르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바르, 아들로 바로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후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벤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벤, 느부갓네살의 바로 아들도 될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의 후손도 될 수 있다. 후손이라 그러면 몇 대를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대에는 단어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그런 용례를 바로 알고 있으면, 느부갓네살 아들, 후손, 당장 그냥 1대1로 바로 직계 아들로 이렇게 바벨론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게는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세계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 이러면 딱 2대에 끝나는 걸로 여겨지면 무식한 예수쟁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용되어 있는 용어를 잘 숙지를 하셔서 읽고 복음을 전가하면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5장에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서 바로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은 아니다라는 것 아시겠죠?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지금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이 벨사살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계사를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알아놓아야 훨씬 더 이 성경을 다니엘서 읽을 때 효율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고대 바벨론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열왕기하 23장에 또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부친이 누구냐? 바벨론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우리가 또 아시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직 성경이라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짧게 함축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천국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 족보가 몇 대 선조부터 이래 내놓은 것을 알아야 되지. 그냥 단순히 뭐 제 안동에 갑니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양반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부친이 누구냐면요, 나보폴로사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로사르는 누군가 하면 바벨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바벨론에 그 다스리고 있는 그 은행 같으면 지점장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이 됐을 때 그게 총독격으로 나보폴라사르가 있었고, 그리고 나보폴라사르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이 나라에서 아수르에서 해방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독립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12년에 아수르로부터 나부콜로사라가 해방을 받아요. 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힘이 그 압제하고 있는 것을 부서뜨려야 되는데 바벨론이 자력으로 아수르를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서 612년에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확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가 BC 609년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이 완전히 그 해방이 되면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다윗보다 더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할 그 무렵에 이집트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이집트의 그 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그 근방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폴로사르 왕인데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부콜로사르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려받은 나라를 43년간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3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이나 공격하여서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 때는 시드기야가 BC 586년에 눈알이 뽑히고 바로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그것이 3차,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43년 통치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바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아무런 왕도 없고 43년 통치하는 그 가운데 벨사살이 그 아들이 특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나보폴로사르고, 이거 실제로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와서 자꾸 시비 걸면은 택다인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쭉 설명해버리면 신천지가 왔다가 여기는 완전히 오리지널 천지다 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아버지 누구라고요? 나부콜로사르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아들이 누구냐? 에비가 아니고 엘윌므로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니고 엘윌므로닥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BC 562년에서 560년까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이거 저 사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윌므로닥의 매형이 누구냐면 네리글라사르라는 이름도 고약하지요. 내리막길을 내려가는지 네리글리사르라는 이 양반이 천함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삽인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빌모로닥을 이 네리글라사르가 죽여버리고 자기가 통치를 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속에서 그러죠. 옆에서 같이 그 동참을 하더라도 야 이거는 안 되지. 예? 사비가 처갓집을 이렇게 망치도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같이 협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한 4년쯤 지나다가 뭐 어쩌다 저쩌다가 코로나 걸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벨사살이 올라와야 되는데 벨사살이 아니에요. 벨사살이 아니고 바르시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네리글라사르가 죽고 나니까 왕이 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1년간 통치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2개월만 통치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라바시 말뚝이나 마르둑이나 이 사람이 이제 통치했다고 나오는데 이때 이제 나보니두스가 왕이 돼요. 556년부터 통치했는데 이 이제 라바시 마르둑이 2개월 통치하고 그럼 2개월 통치했다는 소리는 끝장났다는 거잖아요. 그 정권이 마무리되고 나보니두스가 정권을 이양받았는데 나보니두스가 이분이 또 아주 이상한 분이에요. 이 나보니두스가 그 이제 마르둑이 죽었든지 어떠든지 정권을 이양받아 가지고 계속 정치를 잘 내가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종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니두스가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길지요. 복잡하지요. 이걸 여러분 꼭 숙기를 해 놓으셔야 다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세계사는 그런 거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세계사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보니두스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이분이 이제 어디에다 관심이 있냐면 종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0년경 주님 오시기 550년 전에 어디냐 중앙 아라비아 테마라는 도시에서 그가 섬기는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달을 섬기는 신을 이 나보니두스가 섬기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섭정왕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과정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벨사살 위에 몇 명의 왕이 있다? 벨사살 위에 그 세계사에서는 딱 느부갓네살, 에빌모로닥, 그 다음에 네리글라사르와 그 다음에 라바시드, 마르둑, 나보니두스 이렇게 세계사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벨사살이 되어 있다. 벨사살은 섭정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섭정왕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5장만 읽으면 순식간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렸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실제로 후손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들로 되어 있죠. 권사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이 나라를 완전히 마치는 그때 왕으로 여기고 있지만 세계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무렵에 또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볼 때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북동쪽에 누가 있느냐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동쪽에 메데라는 큰 메데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망하거든요. 메데와 페르시아인데 연합군이 와서 이제 이날 이제 무찌르는 장면이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가 북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통치하고 있던 누굴까요? 그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엘람 지역까지 다 통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나오고 다리오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그 엘람 지역까지 그리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 전체를 다 쳐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가 어디냐면 메디아라는 나라인데 이 고레스가 외할아버지 나라 리디아 나라를 점령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라 그 나라는 지금 터키예요. 지금 있는 땅 터키 쪽에 있는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하는데 누구와 하는 거니까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침략할 때에 외삼촌 다리우스와 함께 치러가요. 이것은 신구약 중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이해가 쉬운데 지금 고레스가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로 나오는데 이 키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다리우스와 함께 외할아버지 나라를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데 바사가 연합하여서 벨사살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순간에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설명 길었죠. 길어도 꼭 한 번은 들었어야 됩니다. 기억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5장을 읽으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새로 등장하는데 이것이 술을 처먹다가 겁살 맞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5장의 배경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 5장을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금 막 우리나라 정권 이양기에 지금 막 그 청와대를 옮겨야 되는 이 입장에서 막 안보 막 공백이라고 난리는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막 참모들 모아놓고 청와대 밑에 들어가 벙커에 들어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베일이 꼬였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요. 1000명이라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후궁들과 많은 여인들을 불러 놔놓고 지금 뭘 하고 있다가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이 바깥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작전을 어떻게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술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는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인 그리스에 약 한 480년경에 살고 있던 헤로도토스가 히스토리라는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책을 볼 때에 바벨론 성이 대단합니다. 바벨론 성벽이 성벽 길이가 90km예요. 저 높이가 100m고 저성 높이가 100m고요. 저 길이가 성 둘레가 90km예요. 그리고 성 두께가 32m짜리인데 두 겹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 모형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찍을 수는 없는데 지금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놨는데 저쪽에 보이는 것이 청동으로 만드는 저 성벽 높이가 약 100m래요. 헤로도토스가 100m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 엄청난 성벽 높이 두께가 32m인데 저것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 가운데는요 저 성 안에는 저 강이 있어요. 강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그 안에서도 다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성 가로 유브라데스 강이 쫙 양가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넘어서 이 성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성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바벨론 성문을 탁 열면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육지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닫아버리면 강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철벽이죠. 어떤 역사가 어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푸틴 같은 거만 미사일 쏘가지고 작살 내부는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벨사살이 안심하고 바깥에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고 가라. 우리는 이 안에서 즐기겠다. 그래서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풍악을 즐기고 이런 여유가 있는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 쭉 읽으면 이상하다. 뭐 술을 먹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냐. 지금 전쟁 상태예요. 지금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와서 분명히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던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서인데, 이 벨사살은 지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장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모두가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나라에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왕을 잡아가기보다도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포박을 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공장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나라에 왔을 때에 지금 바벨론이 3차에 와가지고 이제 다 에워쌌잖아요. 마지막에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 안에서 막 사람을 잡아먹고 난리가 났을 때 바벨론 군사가 들어갔을 때 그 갔으면 유다는 뭘 섬겨요? 유다 나라는 어떤 신을 섬겨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것이 뭐요? 아니, 교회 딱 쳐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뭐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처는 이래가지고 막 건물을 버쩍버쩍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 컵이라도 가져가자.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신상은 없고,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죽으려고 하면 우리 속담에 배 아프려면 뭐가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려면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가 배가 아프면 찬물이 킨다 그러잖아요. 찬물만 먹으면 배탈 나. 죽으려고 하니까 왜 하필이면 바깥에서 막 바벨론 함락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야 연합군이 와서 지금 막 수시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술을 마시는데 흥이 안 나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와께 제사 지낼 때 사용하던 그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건방지게 술을 따라서 그것을 마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손볼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이것도 그림이거든요. 저게 뭐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도 있고 아줌매도 있고 처녀도 있고 높은 뭐 부인들도 쫙 있어.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술을 먹는데 흥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왔던 거기서 술을 따라 먹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다? 우리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5장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하나 물어봅니다. 저 그림에는 손가락이 몇 개예요? 글 쓰는 손가락이. 여기서는 보면 분명히 손가락 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에요. 5장 5절에 보면 손가락 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던지 왕의 무릎이 막 다치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이가 이래다면 다다다다 소리가 나지만 실제로 뭐 이가 부서질 정도로 이래 추위가 없지만
이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막 다리를 바바바바바 치는 소리가 허벅 넓적다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있지요? 예, 이 정도로 무서운데 그 글자를 보고 놀라가지고 왕이 하는 소리가 자기 다스리는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지혜자와 술객과 점쟁이와 모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봐가지고 저 글자를 보고 이야기해달라. 그런데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일까? 히브리어일까요? 뭐 아람어일까요? 무슨 나라 글자일까요? 지금 저기에 있는 글씨를 얼른 보면 뭐 히브리어 비스무리한데 실제로 히브리어 같았으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각국의 나라의 문자를 그리고 언어를 연구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바벨론에도 보면 여러 나라를 다 잡아가지고 지혜자를 다 끌어모았기 때문에 저 글자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또박또박 되어 있는 어떤 용어 같으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만 알 수 있도록 다니엘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과정을 우리는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 글씨를 알 수 있는 지혜자가 없었고 점쟁이도 없었고 술사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멘에서 출도여 하니까 그 함께 있던 나무네 그 모든 벼슬아치들이 처음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혼자서 막 그 방자 붙들고 방구 끼는 냄새 나는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때에 벨사살의 어머니가 와서 선조 왕 때에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분 어른이 지금 이제 박수장이라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어른을 모시고 와서 물어보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벨사살이 저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준다요? 셋째 가는 자리를 주고 금사슬 내리고 자주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그냥 이래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를 하니까 다니엘을 초청해 갔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등장하는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추정을 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무렵이 언제냐 하면요 605년경이거든요 605년경인데 지금 술 마시고 있는 이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끌려온 지 65년에서 66년쯤 지나가는데 다니엘이 17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지금 89세고 18살에 끌려왔다면 88세예요. 30살에 끌려왔다면 90이 넘었죠. 이 연세가 많은 분이 지금 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등장하여서는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점잖하게만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또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점잖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거쳐서 지금 관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잖하게 왕이여
선조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이 굉장히 언짢은 투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당신 선조 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셨고 그를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게 만들었다가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때를 당신이 모르느냐? 건방지게 어디다가 지금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기다가 술을 따라 처먹고 있느냐?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이 소리를 했으면 그 자식 죽었겠죠. 그 정도로 쾌강된 목소리로 왕들은요 역사를 다 합니다. 어떻게 성대왕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다 그 공부를 해야 왕이 되거든. 그런데 느부갓네살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한 5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뭐 자주 옷을 입혀주시고 셋째 자리 필요 없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거 없이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소리는 너는 끝장나서 야 너는 이제 죽어. 근데 네가 죽는 놈이 뭐 나한테 뭐 셋째 자리고 둘째 자리고 뭐 필요해서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화가 잔뜩 난 다니엘이 너그 선조 왕이 이렇게 교만하다가 된통 혼이 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나왔는지 너 그걸 모르느냐면서 책망을 하면서 셋째 자리 필요 없고 그리고 검사들도 필요 없고 자주옷도 필요 없고 내가 공짜로 알려줄게.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자 읽어봅니다.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아니 어떤 자기 딸이 미국 군인하고 사귀다가 막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 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영어로 막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래서 그 친정 엄마가 그 영어를 보니까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있는 군인한테 미국 사람한테 이 편지를 읽어달라고 줬어. 그러니까 그 미군이 그 영어를 읽으면 영어로 쓴 편지를 영어로 읽으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를 읽어주니까 어머니가 어차피 이래 봐도 모르는 거 영어를 읽어주니 더 모르는 거잖아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아만 찾아봐도 자기네들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은 왕이여 이렇습니다. 저 글씨는 씌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다뤄보니 당신은 함량입니다. 아니라 지금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이 소리지요. 좋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씌어보고 또 달아보고 나눈다는 뜻인데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장이 났다. 이 소리를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그 셋째 자리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그 30절에서 31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마지막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벨사살이 이걸 해석을 해주면 몇째 자리를 준다 그랬어요? 셋째 자리를 준다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일까? 여기서 우리는 그냥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제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공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셋째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왕,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 장관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서열로 봐서는.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면 셋째 자리를 준다는 소리는 자기 위에 누가 있다고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원래 실제로 왕인데 누구요?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참. 나보니두스가 실제로 왕이고 자기는 섭정왕이고 그러니까 셋째 자리는
바로 밑에 자리를 주겠다. 나부르디우스가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왕이고 아버지가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딴 데 가서 달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보고 이것을 대신하라고 해서 내가 왕이야. 섭정왕이에요. 실제로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부르디우스가 왕인데 셋째 자리를 준다는 소리는 자기를 포함하여서 그 다음에 높은 자리를 주겠다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너 죽고 나면 나라가 끝장나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셋째 자리라는 것을 의미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장관 준다고. 아니 국무총리 하는 사람 장관 시키면 누가 하겠어 기분 나쁘게. 총리 했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관직에서 물러났을 법한데 그 어머니가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해서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벨사살이 무릎이 부딪히고 일러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 양반을 죽여요. 그러면 이 큰 성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이 있는데 바빌론 성이 있는데 양가로는 유프라데 강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강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 성을 침략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한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썰은 어떤 썰이냐면 벨사살을 죽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이 고레스가 지금 이 지역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말이 4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4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말이 죽어버렸대요. 물에 빠져서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강이 흘러내려가는 강줄기를 양쪽으로 180, 이쪽으로 180, 360개로 물줄기를 확 흩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강이 흘러가서 바벨론 성을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 환경을 고레스가 자기 말 한 마리 죽는 것 때문에 강을 180줄기 양쪽을 180줄기를 흩어서 물을 막 다 보내버리니까 결국은 그 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로 원래는 저 위에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요즘은 치마를 거의 잘 안 입죠. 옛날에는 여자분들 대명사가 치마잖아요. 여자분이 치마를 걷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물줄기가 흩어져 버리니까 아까 보았던 그 성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벨사살이 술잔 마시고 있을 때에 척결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세계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는 나부니두스가 정권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아들한테 맡겨놔놓고 맨날 다신한테 비나이다 하니까 이 바벨론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데 마르둑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실세예요, 실세.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맡겨놔놓고 달신을 자꾸 섬기니까 이 마르둑 섬기던 이 정권의 실세들이 고레스가 온다는 소리 듣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문을 열어줘 버렸다라는 설이 또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왜? 유대인들은요 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미 정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였. 자, 이렇게 고레스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교육되어 오고 있어요. 자, 다음에 45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고레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 한 마리 빠져 죽어가지고 강줄기를 180줄기씩 360갈래로 내가지고 성문이
드러나니까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150년 전에 망하기 이전에 150년 전에 설명되어 있던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고레스가 쳐들어온다, 메대가 바사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많다. 예. 성경에서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지금 망하기 150 고레스가 오기 1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사야가 이 기록할 무렵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썼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이사야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떤 이사야가 썼든지 3사야가 썼든지 5사야가 썼든지 상관없이 150년 전에 일어날 예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적도 있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던 70년 뒤에 돌아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오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벨사살이 죽는 날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고레스가 왔을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당신이 오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요 라고 이미 성경에 있다라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고레스가요 통치하면서 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거든요. 아니 지금 막 다른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어떻게 이것을 총리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이렇게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를 받고, 누가요? 인수위원회가 다 보고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때도 계속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리가 되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총리한 사실은 맞죠. 다니엘이 총리된 사실을 여러분 부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상관없어. 인정하든지 말든지 총리로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에 가면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6장 1절 2절 보십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아니 바벨론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그만한 도시국가에 있던 사람을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또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다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리오가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벨사살이 죽던 그날 바벨론 성문이 열릴 때에 유대인들이 열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거기에 있던 권력자들이 또 아부를 해가지고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때에 총리가 분명히 2명이 되었어요. 그 중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포함돼서 총리가 3명이잖아요. 3명이 있는데 이 2명은 틀림없이 바벨론의 실세들이었어요. 바벨론의 실세였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메대 나라가 쳐들어올 무렵에 문을 열어주어 가지고 우리 나부노두스 왕이 하도 달신을 섬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라가 새로 건국이 되었는데 세상에
우리보다도 저 다니엘을 자꾸 저렇게 위대하게 해주고, 지금 이 두 사람보다도 다니엘에게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람은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열받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에 나타나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가득한 이 두 명이 머리를 짜내는 그것이 바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6장에서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한테 안 잡아먹겠는 그것이 할렐루야지요. 아니, 고개 흔드는 목사님은 뭐예요? 안 할렐루야예요? 잡아먹혀야 돼요. 자, 여기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다니엘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종교의 관점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놔놓고 동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 왕을 섬기기 위한 충성심을 가장한 이 살인을 하기 위한 이 법을 이것들이 만드는 거요. 마귀는 대가리가 7개예요. 비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찬성을 하는데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관료들은 다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들어봐도 참 괜찮잖아요. 충성심이 묻어나는 거고. 그래서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조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것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감시를 하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촬영을 하고 기자들이 다 보는 데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자굴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건 국민청을 아무리 넣어도 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가는 이 장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신임을 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다니엘을 너무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또한 이분이 직접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신앙 고백은 안 하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세상에 자기가 조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았어. 이제 그 막 악한 악당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수결로 막 이건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이제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총리들 중에서 가장 신임하는 분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함정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에게 충성 맹세하는 그게만 달콤한 말에 귀가 쏠려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이제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미아리 고개 넘어가는 거요.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가는데 울며불며 뒤돌아보면서 가는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하는 소리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믿는데, 이러면서도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그때에 다리오 왕은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20절에 설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분명히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부터 시작해서 이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뜬 눈으로 세워가지고 새벽일찍 쫓아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20절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뭐 다시하고 단시하고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굉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이렇게 20절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면서 그 신뢰가 묻어나면서 이렇게 고백적인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다니엘이 하는 소리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 입을 봉하여서 나는 멀쩡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이때에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막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 가족들 몽땅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던져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구전에는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랬대요. 그 이제 던져 넣기 전에 봐봐 다니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다니엘이 살아났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 잡혀 들어갔던 이 무리들이 바벨론에 원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아부하던 이 간신배들이 하는 소리가 왕이야.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왕이 우리 몰래 사자에게 먹이를 많이 줘놔놓으니까 사자가 배가 불러서 안 먹었지요. 이러니까 왕이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럼 너 들어가 봐. 그래서 갖다 던져 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기 전에 와가작 다 먹어버렸대.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니엘이 특별한 방법을 해서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코로나를 변하고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비축하고 막 이래 잘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우리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것도 기도 맞거든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특별한 방법을 해야 불을 받아야 되고 불 받으면 그거는 타 죽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막 방언을 받아야 돼. 방언 받으면 귀신이 하는 소리 방언이 지도 모르는 걸 자꾸 그런 것을 받아야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땅의 전체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듯이 살아가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있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자가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서 그걸 기적으로 여기면 눈에 반창고 바른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다니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인정했던 것은 평소나 일상생활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변함없는 그 삶이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소리도 그래서 막 꼭 3번씩 문 열을 안 하고 동쪽으로 열 동쪽도 없잖아요. 그러면 문 어디 열어야 되노?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코로나 오든지 뭐 대통령이 바뀌든지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생기든지 여전히 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신앙으로 우리 이번에 한번 이겨보십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특별한 방법으로 신앙을